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년이다 보니까 1월달은 신년을 맞이한 그런 말씀, 즉 우리 2018년도에 말씀의 표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표에 맞게 1월 달은 그러한 표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일환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지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창조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 땅을 하나님의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첫 번째 그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자가 들어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창조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 관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의 관점이 두 번째 이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먼저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주의 음성을 먼저 듣기에 힘쓰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능한 교제가 먼저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어저께 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왔어요 직접 하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다행이네요. 우리 교회는 없네요. 저 옆집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저 옆집을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100주년 성탄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또한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든 만물과 모든 형상과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보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바로 그분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그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오직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동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걔가 죽을 때 앞에 두고 주인님 나는 이제 곧 죽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곧 죽으니까 내가 유언을 남길게요. 내 강아지 뼈들은 내 후배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강아지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 땅으로 고개를 돌린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바뀌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바뀌지 않는 겁니다. 동물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할 수 없어요. 즉 자기가 죽을 때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죽을 때는 알 수 있지만 그 죽음의 자체에서 그 이후의 삶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에게만 주어진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가 죽음이라면 두 번째는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인데 두 가지죠. 기억을 하는 것과 기억을 잊어버리는 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나간 잘못과 실패를 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새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다. 회개하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인간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예전에 있었던 잘못이라든가 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남자들은 기억 못하는 여자들은 그래도 많이 기억하더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거, 예전에 행동했던 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일일이 하나하나 리스트가 작성돼서 날라오는지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잊혀진 권리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에 관계된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자신이 인터넷상에 올렸던 게시했던 글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SNS상에서 올렸던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의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그들이 인터넷상에 계속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인터넷상에 지울 수 있는 업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잊혀질 권리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지워 없애주는 업체가 생기는데 이것을 일명 디지털 장의사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검색란에 디지털 장의사 찍으면 많은 업체들이 녹색 창이나 빨간 창에 쫙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터넷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가지 않습니다. 다 저장되어 있죠. 다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새해 결심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중요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인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한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에 대한 각오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또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앞에 분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상 자기가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이 나쁜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뭔가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나간 아픔과 상처는 잊어버려야겠지만 자기가 해놨던 성과라든가 잘 했던 어떤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군인 같은 경우에 참전용사분들 어떻습니까? 본인의 그 전투의 기력, 그 전쟁의 기억을 훈장을 통하여 항상 기억하고 그런 영광을 본인 스스로가 그걸 다짐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했던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가수 전인권 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화면 보고. 이분이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시켰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사가 보면 이 유행사 가사에 보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라고 가사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가사를 보면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라는 거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희망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가사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입니다. 힘들었던 일만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것, 잘됐던 것을 잊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높이려고 아주 끈질기고도 교묘한 성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지난 성공을 생각하다 보면 자칫 과도한 자신감이 또한 생기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성공했어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만의 매뉴얼이 되어 그것으로 꽉 굳어져서 그것의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 이것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또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에 빠지게 되죠. 잠언서 10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성경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 이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돌아봤을 때 그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령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목회입니까? 내가 한 사역입니까? 내가 한 봉사입니까? 내가 헌신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주의 은혜로 한 것이죠. 주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령이라는 말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매 순간마다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권능과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역사만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겸손을 다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각처에 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의 이 교리를, 이 성경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를 야단칠 정도로, 공개적으로 야단칠 정도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들에게 교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예전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지 압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냐? 지금 빌립보서 쓰고 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서 쓰면서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거하겠다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2017년도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상관없이 다 이제 쓸어버리고 예전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3부 예배 11시 35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바라보고 희망찬 미래로 설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상은 뭡니까? 그 큰 상은 뭘까요? 이 말씀이 천국 가서 면류관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면류관을 받죠. 의의 면류관, 생명관 5가지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면류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면류관이지 그 면류관이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아유 김 집사 나는 면류관이 5개인데 당신은 3개밖에 없네. 이게 면류관, 이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아유 권사 안권사
나는 집이 이렇게 큰 집 살았는데 아유 당신은 조그만 집이네. 이렇게 자라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우리의 벽돌이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 환희와 기쁨이 넘치고 그 환희와 기쁨이 계속 평생 영생도록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있는 1절과 4절의 말씀처럼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고 흑암의 권세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집을 주고 난 적은 집 줍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은 면류관 좋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이런 개털 모자 주나요?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하려는 것이죠.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제 곧 뭐 대학 정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떨지 모르겠도 옛날에 저만 해도 ALS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수험번호 입력하세요. 수험번호 다 입력하면 꼭 한 박자 쉬어요. 뭐 최화용 수험번호 몇은 한 박자 쉬고 합격입니다. 딱 그 말 하는 순간 환호성을 지지 않습니까? 기쁨이 그 환호성이 끊이지 않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거보다 그 100배 억만 배 동안 환희가 넘치는 것 천국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상은 사도 바울에게 야 내가 너가 잘했으니까 큰 교회를 세워줄게, 네가 잘했으니까 위대한 사로로서의 칭호를 줄게, 네가 잘했으니까 성경의 저작권을 너한테 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은 뭘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본문 10절과 11절에 그 상이 나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서 상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즉 바울은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아까 그 찬양처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한 영혼이 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부활의 신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그가 그 즉시로 눈물을 흘리며 3년 동안 눈물의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도는 바로 구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었죠. 왜?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 회개의 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21절에 시편 51편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으로 사는 기쁨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상입니다. 부름의 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죠. 부르심, 구원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게 되죠. 구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간절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배경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짜증이 나죠.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마음 가운데 해이해지죠. 마음 가운데 눌리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역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까지 주시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보상 심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나아간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부활절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장서고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덕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즉 이 땅의 장막은 결국 무너지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은 인생이니까. 그러나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까 지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나는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 죽이는데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그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은 너무나 온유했고 하늘 영광에 빛이 비추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울이었죠. 사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공포와 살려달라는 소리는 없고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그 죽음의 순간에 있는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모든 목격자들이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격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그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온유했고 평안함이 넘쳐났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현장에 섰던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왜 저 사람의 얼굴이 평안할까? 왜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기뻐할까? 왜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감사가 넘쳐날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장님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빨리 이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무슨 기도?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보여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동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했죠.
음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의 기간은 분명히 그의 어떻게 살아온 기간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영혼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시적인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아직 예수와 함께 죽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스데마시아 같이 사람들이 알려진 인물도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나니아 같은 평신도가,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식사도 아닌, 집사도 아닌 평신도가 이 사울의 집, 바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며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눈이 치료가 되고 성령의 임함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눈이 치료가 됐습니다. 눈의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한 절 끝에 나오죠. 일어나 세례를 받으리라.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침례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세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이 사도 바울도 침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랬던 그가 본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만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흑암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것이죠. 바울 스스로 고백대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가? 예비하고 있는가? 그 성령을 바라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바라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바랐고 또 바랐기는 원컨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월계수 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 단어는 배우면서 안다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깨닫다는 뜻이, 깨달았다. 배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 성령을 순간적으로 임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면 영생을 알고, 즉 영생을 깨닫게 되고 믿음,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깨달아야. 깨닫는 것은 지금이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깨달을 거야. 깨달았다는 말 그렇게 사용합니까? 내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이 다음 주에는 내가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깨달으면 그 순간에 탁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글 깨치기. 한글을 깨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글을 깨운다. 한글을 배운다고 하지 않죠. 한글을 내가 깨쳤어. 깨달았어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성령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예수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하면서 찬양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예전에는 항상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죄와 욕심에 찌들어 있어도, 또는 시대방과 바울과 같은 초자연적인 어떠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비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새해에 분명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음껏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실력과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되 세상에 속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기쁜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도 참여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무슨 신년에 무슨 고난을 받으러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에이, 저는 부정적인 거 싫어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다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복음 안에 산다면 이 세상의 이치와 등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 2018년도에 나는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물론 당연하죠. 나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이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형통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형통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나 인간의 눈을 봤을 때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늘 굴곡이 있었죠.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죠. 왜 우리에게 환난을 얘기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따지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안에서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가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진짜로 기뻐했습니다. 진짜로 찬양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2018년도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만 붙들고 있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도움닫기 삼아서 더 영광스러운, 더 좋은 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뭘? 복음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어디 이르듯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2018년의 신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울에게는 새해 결심 같은 것은 구태에 없었습니다. 매일 복음으로 살고자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반드시 우리가 계획을 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창한 목표보다는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매일매일 감사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서 내 있는 자리,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직장인, 믿음의 사업장의 사장님,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또한 소명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런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과 영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주님만 바라봐야 본인이 승리할 수가 있고 삶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복음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가장 합당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직장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합당한 목사, 성도에게 합당한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구역장, 부구역장, 모든 봉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지했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기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전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도 바울에 임했던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 고백은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태까지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호흡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둘째, 사도 바울은 표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 은혜가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질병이 다가오건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건 어떠한 장막의 어려움이 다가오건 인간관계 어려움이 다가오든 그러나 주님의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은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몇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가 당신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의 은혜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3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창한 것들보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변화는 성령에 거했을 때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말씀이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믿음과 성령으로 바꿔주셔서 2018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주의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